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소유하려 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경홀히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블레셋의 신인 다곤과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그런 신들 간의 싸움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것은 여호와가 다곤에게 진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 이후에 여호와의 궤는 전리품으로 당시 블레셋의 중심지였던 아스토스에 있었던 다곤의 신전에 들여다 놓아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신 다곤에게 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날에는 보니까 다곤의 목과 손목이 잘린 채, 몸뚱이가 부서진 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포로를 처형할 때 목과 손목을 잘랐는데요. 이 말은 즉 이제 여호와가 포로가 아니라 다곤이 여호와의 포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블레셋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 때문에 패한 것일 뿐 여호와 하나님이 결코 약해서 이스라엘이 진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건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 때문임을 알려주면서 오늘 본문은 이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는 전체적인 과정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궤를 경홀히 다루었던 블레셋, 바로 그들에게 발생했던 모든 재앙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똑같이 경홀히 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재차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약 7개월 동안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 7개월 동안의 기간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사망의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만만하게 보았던 여호와의 궤가 재앙의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요,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궤를 가볍게 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말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수 없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때때로 자신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 역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지요. 그들은 그냥 이 궤를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대로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병도 낫고 이 사건의 전말을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속건제를 드린다, 이 의미는요,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들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자신들만의 방식이었지요.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의 이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5은 당시 블레셋 지방의 주요한 5 성읍을 상징하는 숫자이지요. 그리고 이 법궤와 속건 제물을 새 수레에 실어서 그 수레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소지요. 암소 2마리가 끌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 소와는 그 어미 소를 격리해서 이렇게 젖나는 소가 그 수레를 끌도록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제 어미 소들은 강압적인 힘이 아니면 결코 블레셋 지역을 떠나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들은 보란 듯이 벳세메스로 직행한 것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이 블레셋에 내린 모든 재앙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졌다 해서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크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홀로 결정하시고 홀로 선택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경홀히 대하거나 가볍게 대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이 걸맞는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걸맞는 대우와 마음가짐으로서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벳세메스로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이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볼 19절 이하에 보시면요, 오히려 재앙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경홀히 여호와의 궤를 대한 사실이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린 사실이 기록되고 있지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장 3절에 보시면요, 번제에 쓰이는 소는 수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새끼를 떼어놓고 온 젖나는 암소, 그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넘어온 이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긴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규례대로 섬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한 태도, 자기들의 방식으로 말씀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이들의 태도가 발전되어서 결국 법궤를 본 것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큰 재앙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살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심판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역사의 중심이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대로 그분을 존중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거나 우리 경홀히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중심을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